두 군데를 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4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면에. 여기 자막에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 46절부터 36절부터 42절까지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29절 31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서막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28장부터 31장 중요한 구절만 찾아봤지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서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만 여러분이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수많은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카톡으로 본문과 제목을 미리 드리고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본문과 제목을 바꾸거나 첨가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이 장점입니다. 기존 장로교에서 아마 그러면 주보에 나간 거 왜 그대로 안 하냐 뭐 난리가 나고 뭐 아주 그냥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속으로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냐면 라반은 야곱을 정말 몰랐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사실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첫째, 둘째는 의뢰하지 않으면, 여쭤보지 않으면, 셋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너 나 알면, 나와의 나의 관계가 분명하면 왜 흔들리냐.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좀 분명하지 않으면 의뢰해라. 의뢰란 말은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에 다 얘기했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너에게 내 뜻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라. 내가 하라고 한 대로만 해라. 예수님이 분부하셨고 그 분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경 전체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담도 하라는 대로 했으면 선악과 떼먹지 마라. 안 따먹었으면 사실 얼마나 인류 역사가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신앙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 선언이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명의를 건 거예요. 내가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 380명은 탈락하고 어쨌든 120명밖에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그 120명을 통해 세계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계획한 거, 네가 목적한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통치 바깥에 있었던 삶의 그 여정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냐고 할 때 너는 내 통치, 내 지배하에 있고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개인의 삶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인생을 보면 우리는 겪어야 될 일보다 겪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은데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다 겪는 이유는 다 그 긴장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갈망해라.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그건 어떤 전제를 까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하실 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갈망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다 성공합니다. 너 왜 그거 하니?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래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거든.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라반이요. 라반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군지를 몰라요. 라반의 문제가 거기에요. 근데 라반만 하나님 모르고 야곱이 누구인지를 그냥 힘없는 지금 소망 없는 그냥 조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진짜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럼 뭐냐? 야곱도 똑같아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 있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영어로 how to interpret, how to react.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떤 상황을 벌어지면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으면 두 번째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를. 그 세 번째 뭘만 몰랐냐면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라반이나 오늘 우리는 둘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통 사람, 부정적인 면에서 특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경제고 손해보고는 못 사는 인물이고 부자임에도 욕심이 끝이 없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탁월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뛰어난 사람이고 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무일푼 조카야. 이거는 돈 하나 없어. 두 번째는 막 부려먹기에 좋은 조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막 부려먹을 상황에 처한 자고, 세 번째는 뭐냐? 먹잇감이야. 이거 여러분 외삼촌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자주 보지도 못해요. 멀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한두 번이나 봤겠나? 그것도 많이 처음 만났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라반이 사는 곳과 이삭이 사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이거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반 외삼촌에게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거기에 무슨 정이 있겠어요? 자꾸 만나야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가족입니까? 예? 자주 봐야 가족이에요. 나는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교인들이 가족이에요. 이 말을 해도 인상 쓰고 있는 여러분은 내 가족이 맞습니까? 자주 봐야 가족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김 목사의 가족이 누구냐? 내 친구가 너 가족이야. 자주 만나, 자주 통화해. 아니 내 사랑하는 혈족이라도 자주 그냥 족보에 그렇게 써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하고 매주 이렇게 얼굴 보여주고 또 중간에 와서 얼굴 보여주고 잊을만 하면 또 전화하고 잊었는데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라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 내가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는 조카 하나 왔다, 짐꾼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장까지 쭉 보면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떠나는 것을 라반이 속수무책 바라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한 방해 공작의 전문가인 그가 전에 다 통했던 수법이 하나도 안 통하고 속임수가 하나도 먹히지 않고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야곱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예외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라반이 터무니없는 계산법을 적용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이 라반보다 더 부자가 돼서 떠나는데 그거를 그냥 바라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한 수 위구나. 여러분 그 말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 쓰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에 상위 0.001%에 들어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머리는 기가 막힌 사람. 어떻게 장자권을 그래 팥죽 하나에, 그 형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순간을 그렇게 이용할 줄 아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잘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도 그 틈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 있다가 세상적인 말로 몇 대 주워 맞으면 다시 오고, 그 정신 차렸나 싶으면 여기 있나 싶으면 저쪽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야곱이 한 수 위니까 라반이 당했나 보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20년간 야곱은 말뿐인 외삼촌 라반 밑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분노와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계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고, 주어도 다 병든 것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부인도 여러 번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인도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그 밤에 집어넣고 그 몸종까지 다 그냥 결혼도 다 속아서 하게 되고 보통 사람으로는 살기도 쉽지 않은 억울한 환경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만 보면 거부는커녕 빈털터리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야 되고 31장 40절에 나온 대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죽어라 고생만 했는데 착취를 당했다 이거예요. 외삼촌에게 아롱긴 염소와 점이 있는 검은 양을 품삯으로 주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양떼가 물 먹을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를 보고, 야 이거 보고 니들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니들 새끼 날 때 그 여기 있는 점박이를 좀 놔서 내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과 거부가 될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 있던 사람이 거부가 돼서 떠나는데 라반이 손 놓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야곱의 삶을 32장 7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게 한마디에 나와요. 그냥 두려운 거야. 삶이 두렵고 답답한 거야. 되는 일도 없고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세상 시스템에 내가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그래서 이 원문에 나온 심히 두렵고 답답해를 히브리어는 5가지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긴장의 연속인 피곤의 삶을 산 그 결과라는 뜻입니다. 너무 피곤한 거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될 듯 하는데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말렸는지 아세요? 될 듯 아예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는데, 요거 될 듯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런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 그냥 뭔가 항상 눌린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실제 내게 통증을 가져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통증을 유발해요. 병원에 가도 모르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내게 있어요. 네 번째는 정신적 고갈로 인해서 심히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 피곤한 건 좀 쉬고 먹으면 되는데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건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탈진하는 거예요. 그게 심히 두렵고 답답. 다섯 번째는 뭐냐? 미래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다시 해볼 마음이 없어. 이건 완전히 눌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나? 내가 미래가 끝났구나. 이 눌려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가 고통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뭐 다른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거부가 돼요. 그 이유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찾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과 맺은 계약서 내용 때문입니다. 28장 15절에 5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총을, 동일한 결과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5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도요 이미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말씀했어요.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로도 허풍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듭거듭해서 약속의 자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리는 자녀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누구를 좋아하느냐?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이 2가지 때문에 다니엘이 독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적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대적할지라도 나는 독해지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환경을 가져오든 어떤 어려움을 주든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전해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독해지자. 우리 교회 표어로 하면 내년에 한번 해요. 믿음으로 독해. 일희일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책을 안 세워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해요. 그의 기도는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 포로기를 끝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시고 비가 쏟아져도 기도하시고 방해자가 많아도 기도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아맘입니다. 아맘 히브리어로. 아맘이 어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의 어근이에요. 아맘. 함께한다는 말은 너와 나는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세우신 분이에요. 2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영어 표현은 watch over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만 바라보겠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째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냥 춤추고 장구치다가 또 낙심될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연락 두절되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본문의 뜻이 뭐라고요? 난 너만 바라본다. 세상이 아니다. 잘난 놈 아니다. 능력 있는 놈 아니다. 나는 너만 바라본다. 왜? 나는 너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너다. 그 말이에요. 3번째 뜻이 뭔지 돌아오게 할지라.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있어야 될 자리로 약속의 성취의 자리로 누가 돌아오게 하느냐? 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오게 한다. 네가 이리 가도 나는 저리로 보낼 거고 네가 원하는 자리로 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과 길이라면 나는 반드시 너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겠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요. 세겜으로 갈 때 베델도 돌려버리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고 이삭이 남방으로 가고 애굽으로 갈 때 돌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럼 마음 작정하고 한번 내가 마음대로 한번 가보자. 매만 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혹시 분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쉐르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단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쉐르, 가나안 땅을 준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준다. 모든 종족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루기까지 이건 뭐냐면 이루어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가 그겁니다.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네가 어디를, 야곱이 복 받을 일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그에게 뭐냐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반이 못 이겨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라반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사람들이 단체로 일어나 전체가 일어나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세르,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룬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결론이 다섯 번째입니다. 떠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떨어져 계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 내가 너에게 임재하리라 강림하리라. 성경에도 말씀했어요. 어느 곳에 가도요,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든 얼마나 속상해하든 얼마나 답답해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보세요. 잠시도 떠나지 않고 말이 외삼촌이니 도둑놈 같은 라반이 절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말도 안 되는, 오직 답답했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신풍나무와 무슨 나무와 점박이들을 날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면 점이 있어.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다. 나면 점이 있어. 빈약한 것, 죽어가는 것 라반이 갖다 맡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일이 건강해져. 라반의 양은 새끼를 한 마리 낳는데, 성경적 해석입니다. 이 비비한 것들은 건강해질 뿐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새끼를 낳아. 그럼 아멘 좀 합시다. 너무 은혜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안 죽어요. 이상하게. 다른 자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낳다가 죽어요. 건강적인 위생적인 문제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바로도 애굽 족속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은 그냥 죽지. 산모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죽이는데 남자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쏙쏙 나와버리니 그걸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아세르, 내가 이룬 것이다 선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어떤 술책, 세상이 어떤 술책을 부려도 악한 계획으로도 하나님이 분쇄해버리니까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쇄해버리시는 거예요. 한 개 심으면 10개 100으로 얻게 하시고 빼앗기면 더 주시니 못 당하는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니 라반이 계산해보고 내린 결정, 빨리 보내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길 바랬은 겁니다. 라반이 볼 때 자신이 상대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저 나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해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 눈을 열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요, 잘할 때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손대면 죽는다. 그리고 라반에게도 오늘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 조심해라. 삼가. 삼가라는 말은 영어로 찾아보면요, be careful. 너 조심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너 그러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독한 말을 쓰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약속의 자녀를 건드리는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악간에 내 약속의 자녀 야곱을 건드리면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죽어 그러다. 너 그러다 끝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세요. 31장 29절 여러분 다 찾읍시다. 결론을 내릴게요. 31장 29절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떼, be careful. 너 그러다 죽어.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을 맺고 언약을 세우시면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세상의 시스템에 여러분이 맞추어 살려고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별해 보세요. 그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마이 웨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안 돼. 내 방법으로. 내가 우리 영훈이나 소준이 보면 꼭 하던 말 했어요. 오늘도 다시 할 거예요. 끝까지 가면 돼요. 끝까지 가면 돼요. 세상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우리의 운명을 저들이 세상 환경이 결정하지 못해요. 나는 살아계신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야곱을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우리는 훈련과 연단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잘 되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 우리의 미래를 결정 못합니다. 저는요,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유 목사님도 하나님 협박하네. 아니에요. 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습니다. 하나님 그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What do you do? 뭐 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킬 만한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한마디 말하시면 죽은 자가 산 자같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이제껏 다 실패했는데 내 날이 참되게 해드리라. 그러면 참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내 통치다. 내 결정이다. 내 뜻대로 된다. 그런데 너는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그는 높아졌고 왕은 죽어도 그는 더 높아졌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갑자기 일이 벌어져야 갑자기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세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너무 거기에 열광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은 일 중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 역사가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출발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합시다. 음악 안주부터 우리 5분간만 여러분 귀의 소리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귀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왜 내가 세상 시스템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에 이렇게 좌지우지하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시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통치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게 없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그냥 하던 대로 하게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게 없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그 일을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